2016년 3월에 세상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랑 그리고 인간계 최강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그 대결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바둑은 경기라고 하지 않고 대국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바둑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데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세돌 기사 본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세돌 구단의 승리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요. 이세돌 구단 본인 스스로 그 인터뷰를 보니까 한 판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알파고가 나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섯 번의 그 대국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를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알파고가 나를 이긴 것이다 이럴 정도로 이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수가 그냥 단순하게 체스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세돌 구단이 4패를 했습니다. 5번의 대국 중에서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4번을 패하게 되었죠. 절대 컴퓨터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겼던 바둑계에서 인간계 최강이라 불렸던 이 이세돌 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당시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에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세계 랭킹에서 거의 제일 맨 위에 있는 그 커제라고 하는 그 중국 그 바둑 기사도 이 알파고한테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완전히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강서구에 우리 교회 뒤편에 알파고 바둑 학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사람 이름을 따서 했잖아요. 차범금 축구교실, 조영중 축구교실 이렇게 했을 텐데 바둑교실 했으면은 이제 뭐 조훈현 바둑교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알파고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요 뒤에 그 내발산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알파고 바둑교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 대국의 내용보다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매스컴과의 그 인터뷰에서 했던 그 한 마디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제 자신이 패배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알파고는 바둑의 재미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둘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바둑을 두는 이유, 인간이 바둑을 두는 이유, 쉽게 말하면 바둑이 주는 재미에 대해서 이 알파고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이 이세돌 씨의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재미 또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내용 중에서 인간의 기쁨과 관련된 방인 오락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락실을 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주방을 맡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락실을 맡은 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마 제일 잘 놀 것 같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오늘 못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락실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주인공이 그날 본인이 그동안 즐겨 찾는 그런 공간을 이제 향해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락실입니다. 근데 그 오락실이라는 곳이 이 주인공이 차마 예수님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자신 혼자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죠.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 가운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기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참 기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미없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재미없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굉장히 좀 거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거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거북한 감정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저지르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저지르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이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모님 하면은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죠.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예절의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모님이 계신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린 시절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 몰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부모님께서 주일 저녁이나 수요 저녁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가세요. 그죠? 당연하죠. 안 빠지고 계속 가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시기만을 제가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저도 가서 은혜 받고 이러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제가 부모님 몰래 오락실을 다녀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저녁 예배 때만이 아니었어요. 신방을 가신다거나 할 때에도 저는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었습니다. 대강 부모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계산을 한 다음에 오락실로 뛰어가서 몇 판을 하고 오면은 그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 시간에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오락실에 제가 오락을 잘 못해서 늘 줄만 서 있었었는데, 그때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줄도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45분쯤 놀다가 이제 막 뛰어와서 책상 앞에 탁 앉아 있으면은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신방 가실 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이제 게임기가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게임기를 보통 숨겨 놓으시죠. 이렇게 숨겨 놓으시면 이상하게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이렇게 이불장에 숨겨 놓은 거 아니면 어디 숨겨 놓은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것을 막 하고 놀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치워 놓으셨던 그대로 또 다시 팩을 해서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싹 갖다 놓습니다. 네. 그랬던 거죠. 부모님께서 같이 계시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절대 못하죠.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 정도는 애교다라고 할 만큼 심한 일들을 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한 기업가로 불렸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 캐리라고 하는 그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함께 보는데요. 이 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업의 특성상 출장을 계속해서 이제 다녀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호텔에서 머물게 되겠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호텔에서 틀어주는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로 받는 그 음란물을 보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캐리라고 하는 이 남성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혼자 있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오락실 편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겪고 있던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주인공의 삶에서는 본인이 사랑하는 재미있는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향해서 이제 집을 나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기를 청하는데 주인공이 이때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곳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시면 자신이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뿌리치고 그날 오락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곳 자리에 계시면 비록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는 그 떳떳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일을 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에게 있어서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불편해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까 봐 불안해했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롯과 그 일당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정치적인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로마의 후원을 등에 업고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할 권한을 그가 얻게 되었죠. 그러니 그런 헤롯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수공사 같이 이렇게 같이 다시 이제 짓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짓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지은 그런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현재 자기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로마와 손잡고 있는 이 헤롯왕, 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죠. 자, 결국 그렇게 점차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보던 박사들이 그의 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는지를 그들에게 묻죠. 박사들의 상식으로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범한 별을 이들이 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이 아주 크게 놀랍니다. 다른 성경은 당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troubled 또는 he was disturbed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근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해석하면 재난과도 같았다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쁨이 아니고 이에게 있어서 재난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비단 이 헤롯만의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기쁨이 아닌 걱정과 번민의 소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신속하게 비상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디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검색하죠. 이런 일에 일각에게 있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낸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밝혀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방인이었던 헤롯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모두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야 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다리지 않고 번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재미있게 사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 나름대로의 그 오락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구원과 영적인 가치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주는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 더 좋았던, 세상의 오락실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을 끄고 그들만의 어두운 오락실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생각과 삶들을 보여주시니 어땠습니까? 이들로서는 불편했던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의 아이디어에 동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이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아내면 바로 죽여서 메시아를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엄청난 계획. 물론 이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죠.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말도록, 그리고 그 빛을 꺼버리려고 이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그럼 정말 재미없는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앞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육신의 삶이 주는 기쁨과 영혼의 삶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시켰기 때문이죠.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 집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과 함께 오락실에 가시려고 하자 이 주인공이 부득불을 막 계속 우기면서 내일 밤에 교회에서 있을 기도 모임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오락실에 같이 가자 말씀하시니까 이 주인공이 예수님 내일 기도 모임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거기에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신만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었던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인 기쁨 이외에도 육체적인 기쁨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자신이 해오던 어두운 습관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저히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이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찾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때로는 어두운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게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절히 분리되고 어느 정도 감춰질 때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활은 그것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요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우리 인터넷 기사를,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많이 보죠.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이제 privac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요만큼의 자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을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excuse me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사생활의 공간이에요.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길에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 조금 지나갈 때 한국 사람들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 무심코 지나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주님, 저도 제 사생활이 있습니다. 제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저도 좀 화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남들 좀 험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님과는 좀 별개로 좀 있어야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더 반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삶 전체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결한 삶, 답답하리만치 원칙에 매여 있는 삶, 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절제 같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요. 자연스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헌신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비장해집니다. 굳어져요. 또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오늘은 또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것들은 뭔가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막 뒤적거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괴롭기만 한 일이었다면, 우리의 얼굴을 계속해서 굳어가게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다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제약이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만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은 기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단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한 어두운 삶의 습관을 동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할렐루야,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오락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찾아가고 있는 오락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불편한 그런 오락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제한 채 다니고 있는 그런 오락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말고 저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오락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공간은 나의 사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에서만 활동하십시오. 저는 제 오락실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험담의 오락실, 자기 자랑의 오락실, 허영의 오락실, 거짓말의 오락실, 음란의 오락실, 분노의 오락실, 사치의 오락실, 교만의 오락실, 위선의 오락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거기 가야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해야지만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남의 흉을 봐야지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만 내가 내 삶에서 뭔가를 성취할 것 같아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오락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삶의 그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오락실을 바꿔주십시오. 주님도 머무실 수 있을 만한 그 기쁨의 장소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었던 예수를 믿는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오락실을 이제는 우리는 문을 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